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 찬송가 220장이에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청해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라 한 몸 이름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진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로 마지막 절이에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에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버틸 수 없다. 또 한 가정이 갈라져서 싸우면 그 가정은 버티지 못할 것이다. 사탄이 스스로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갈라지면 버틸 수 없고 끝장이 난다.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 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없다. 묶어 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는 악한 귀신이 들렸다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무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노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아멘. 오늘은요 3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33절 하반절이에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는 형제 자매 관계가 형성이 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관계, 곧 혈연 관계와 또 영적인 그런 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 두 관계 모두가 소중하죠.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소중한 관계입니다. 어느 것이 더 중하고 어느 것이 덜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영적인 관계를 혈연 관계보다 소홀히 여기는 이런 모습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결국 남는 건 영적 관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혈연 관계는 더 이상 남아 있지를 않습니다. 마가복음 22장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두개인들과의 부활 논쟁이 벌어졌었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잖아요. 천사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가지고 논쟁을 벌였죠. 부활도 믿지 않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7 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 없이 죽어버렸어요. 형사취수라고 그러죠. 그 대를 잇기 위해서 둘째가 형수와 결혼을 했는데 둘째도 자식 없이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7째까지 전부 그렇게 죽었고 결국 8째 죽었다는 거죠. 부활 뒤에 이 여자는 누구 아내가 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부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문제를 만들어 갖고 와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그랬던 거죠.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부활 때에는 결혼도 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는다. 시집이나 장가도 가지 않고 뭐와 같다 그래요? 하늘의 천사와 같다. 결국 최종까지 남는 건 혈연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밖에 없어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적인 관계만 남지 혈연 관계는 더 이상 형성이 되지를 않는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관계를 소홀히 하면 안 되겠지요. 어쩌면 혈연 관계보다 더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게 났죠. 뭐라고 소문이 났습니까? 미쳤다 소문이 났어요.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그 모습을 보고는 그를 비난하기 위해서
유대교 측에서 바알세부를 힘입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귀신 들렸다, 나쁘게 얘기하면 미쳤다, 이런 소문이 들리니까 어머니를 비롯해서 식구들이 예수를 붙잡으러 찾아다니게 됐다고 말씀이 기록을 하시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께서 사역하시는 그 자리에 온 모양이죠.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한테 전달이 됐죠. 어머니, 모친과 식구들이 와 있다. 당신을 찾는다. 라고 할 때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주신 그 말씀.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자매냐? 이렇게 질문을 이제 시작을 하셨죠.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영적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혈연 관계보다도 더 소중한 관계로 보시는 것 같아요. 누가 내 어머니며 형제자매냐?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 보면 영적인 관계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관계를 인식하고 있었을까요? 이런 영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이 혈연 관계를 염두에 두지 영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별로 인식들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들이 혈연 관계에 깊이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건 이스라엘 자체가 그렇죠. 이스라엘 자체가 지파 공동체 아닙니까? 지파 성격이 색채를 띠고 있죠. 예수님 시대엔 많이 좀 흐려졌습니다만도 지파 연대 의식이 아무래도 흔적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 그 색채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혈연 관계를 무척이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죠. 이런 그 바탕 속에서 영적인 관계에 대한 인식은 많이 부족한 그런 그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런 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영적인 관계를 혈연 관계 못지않게 중요하게 다루시고 계시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형제자매냐?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선언 속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워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혈연 관계와 함께 영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이 영적인 관계도 교회, 자기가 함께 섬기는 교회 밖을 벗어나면 또 달라지는 것 같아요.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끼리는 이 영적인 관계를 이야기할 때는 그래도 좀 인식이 될 텐데 교회 밖을 넘어가면 굉장히 또 흐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하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영적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요, 이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혈연 관계는요, 인간적인 핏줄이 근간이 됩니다. 핏줄. 이 혈연 관계죠.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의 관계를 시작해서 아버지 계통, 어머니 계통, 이렇게 핏줄 간의 그런 그 연관 관계를 통하여서 혈연 관계가 형성이 되죠. 뭐 사촌, 팔촌, 삼촌, 뭐 외삼촌, 뭐 그러면서 그런 그 혈연 관계가 맺어지게 되죠. 그 재미난, 이게 재미다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병원에서 그만 착오로 해가지고 어릴 적 아기가 바뀌어가지고 그 종종 그런 보도 나오죠. 혈액을 검사했는데 이상한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병원에서 실수해가지고 아기가 바뀌어가지고. 그 누구 자식이에요? 근데 보통 궁금한 거는 그렇게 그냥 보도하는 거로 끝나지 결과는 별로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이후 이야기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냥 병원에서 그런 실수로 애가 바뀌었다 이러고만 끝나버리니까 그 이유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이 누구 자식이에요? 그렇게 바뀌고 나면. 혈연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영적인 관계를 형성시켜주는 것, 이어지게 하는 것, 혹은 맺어지게 하는 것, 이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주신 예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그 답 하나를 찾으면 이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러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자매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며 내 형제며 자매다.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관계를 형성시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영적 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최종적으로 영적인 관계만 남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관계가 좋아서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인 관계에서 형제 자매가 맺어질 수가 있어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